여러분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대지진이죠.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튀르키예 발음이 어려운데 터키죠.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튀르키예로 부르기로 했고 또 그 나라도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이 어려워도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24,000여 명이 죽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실질적으로는 더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듣고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는 줄 아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저 터키 죽은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죄가 적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튀르키예의 대지진을 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대지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성경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정말로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지진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이 지진이라는 말이 56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 44번, 그 다음 신약에서 12번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3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 지진이 나오더라고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진이 나온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실 때, 교통할 때 이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율법, 이 십계명 2 돌판을 줄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 우리 노말성 권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십계명 2 돌판을, 이 십계명 율법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교회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요, 지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성도들을 살리실 때, 구원하실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 휘장,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 있는 이 휘장이 오늘날로 커튼이 쫙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성도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김진희 지휘자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성도들을 살리거나 어려움에서 구원할 때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옥토가 움직이면서 정말하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 사도행전 16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난지라.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다든지 또 성도들이 이렇게 자유를 얻고 살림을 받을 때 이럴 때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진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진 중에 대부분의 지진이 이런 경우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여러분 물로 제약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셨죠? 홍수. 제가 이렇게 소식을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파키스탄 지진 때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그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몰랐는데 이 홍수가 참 무서워요. 대홍수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때도 거대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큰 지진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창세기 7장 11절 우리 노영진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경이 있어야 되네요. 뭐 안경 끼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읽으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성문들이 열려. 홍수가 시작될 때 성경에 보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물이 솟구치고 위에서도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 샘들이 터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이 성경의 그 히브리어로 보면 땅이 나눠지거나 쪼개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층이 이 뭐라 그러나 이 밑에 이 판이 이게 지층 집안이 막 이 틀어지고 막 이 갈라지면서 그냥 밑에서 그냥 물이 솟구친 것 같아요. 큰 지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을 보니까 땅들이 쫙 갈라지고 뭐 이렇게 고랑처럼 팍 그냥 파이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고라 족속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모세를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반역한 고라 자손들을 삼켜버렸어요. 지진을 통해 가지고. 민수기 16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쫙 벌어지면서 그 모세를 반역한 거역한 사람들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재물까지 삼켜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지진을 통해서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대지진으로 실은 유황불이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지진으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유황불이 거기 그 용암이 솟아오르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로마의 폼페이 사건, 지금 그 지진으로 덮인 그 유해들이 발굴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적인 타락과 이 음란 등으로 인해서 도시 자체가 그냥 땅에 파묻혀버린 끔찍하고도 참 무서운 재앙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진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한 것을 그때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판 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걸 보면 말세 즉 재림의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좀 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거 4가지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동네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작은 교회에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문은 요만한데 크게 써서 붙였더라고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할까 봐. 제가 아는 그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단들로 인해 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문제가 크게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 미리 알고 그 이단들을 쏟아내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포섭을 해 가지고 아주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늦었지만 그때 이 주일 예배 때 선포했대. 신천지 일어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얼굴 안 봐요. 한 300명 일어나더래요. 야, 그러니까 신천지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아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제가 차 한잔 대접했대 그러고 말이지 아유 그렇군요. 또 어떤 때는 뭐 아유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집이 어디예요? 제가 가서 뭐 좀 도와드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한 300명이나 보습이 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저 나가세요 하고 내버렸대요. 교회가 그냥 썰렁해진 거에 다 나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다. 말세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민족 간의 전쟁 또는 내전,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뭐 요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개입해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내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금 구호를 안 바뀌었다는 시리아도 실은 내전 때문에 반군과 뭐 정부군 싸움 때문에 그 구호물자가 들어오는 그 길을 막고 그랬잖아요. 이 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전. 그러니까 이런 국가 간의 전쟁이나 또 민족 간의 전쟁 또 뭐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 이런 전쟁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정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 제가 그 튀르키예 지진 이후에도 보니까 또 지진이 또 하나 일어났더라고요. 중국인가? 5.몇 대 중국인가? 또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이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날 거다. 기근이 뭐예요? 가난이고 양식이 없어서 지금 이 양식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곡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죠. 기근, 지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진을 보면서 말세가 다가왔구나.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에 대한 핍박과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입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안 좋아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도 손해 많이 보잖아요. 가게 열어서 장사하면 그래도 하루라도 뭐 돈 버는데 문 닫는 곳들 많잖아요. 성소주의 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이런 때가 오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지진을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참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우리 사모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오늘날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확실한 징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때, 심판에 대해서 묘사한 성경 내용이 많잖아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요한계시록 8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13절,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게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심판 때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그 예로 요한계시록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튀르키예에 일어났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 서울에 지금 함께 하는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송파구를 비롯한 이 서울에,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서울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고층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고층들이 물론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지만 요번에 그 튀르키예에도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들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기둥들이 약해가지고 무너졌대요. 우리 서울은 괜찮을까? 서울이 지진이 일어나면 고층 건물들이 많은데 이게 쓰러지게 되면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쓰러진 그 건물더미 밑에 우리 성도들이 묻혀 있고 우리 가족들이 묻혀 있고 내가 묻혀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해요. 정말로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게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때 큰 지진이 난다고, 큰 지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 있어 온 이래로, 땅이 생긴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난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빨리 구조가 되고 빨리 사람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과 또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갖고 빨리 구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죠. 물심양면으로 돕고 또 빨리 구조가 되고 복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 지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헐렁해진 이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또 우리가 혹시나 나태해지고 안일해진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감각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좀 고쳐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4가지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많이 죽었다, 이 생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진 날 때마다 사람이 몇 명 죽었나, 아유 안타깝다, 이 생각이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두 번째로 내 믿음을 다시 좀 정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차도 정비하잖아요. 정비.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자주 가서 정비소에 들려서 검사도 하고 해요. 근데 정비를 안 한 사람은 운전하시는 엔진 오일도 이게 한 5,000km 내지 8,000km 엔진 오일 갈아야 되는데 이걸 정비를 안 해가지고 몇만 킬로 했는데도 이 엔진 오일을 안 갈아가지고 엔진이 문제가 생겨서 카센터 갔는데 엔진이 말라서 붙어가지고 완전히 누룽지만 생긴 거예요. 붙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되면 차에 불이 붙거든요. 정비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도 정말로 이런 지진을 볼 때마다 주님이 가까우고 있다는 생각하고 이 정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참 바로 살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미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빨리 재정비를 해야지. 아니면 차가 나중에 화재가 일어나듯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저나 여러분 그냥 미진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면 뜨겁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죄악된 세상에 한 발을 두고 또 예수님께 한 발을 걸쳐놓고 어정쩡쩡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안 되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 너 몰라 거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예수님께서 거절한다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절하신대. 거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정비하고 뜨겁게 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 이 지진은 잘해야지. 그럼 내가 좀 신앙적으로 뜨거워져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디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처럼 생각해요. 아득한 옛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세인데 벌써 천국 가? 아니, 벌써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어린 사람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잖아요. 저 장례식 말인데 일주일에 장례 예배만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지방도 다니고. 우리 노말성 권사님이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계셨거든요. 근데 형제지만 만날 시간이 없어. 장례식장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식장 예배 인도하러 가면 우리 노 권사님이 장례식장에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긴 해.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보면서 아니 어린아이들도 이 세상을 떠나는데 참 그때는 힘들죠. 좀 연세가 많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 장면은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로 내가 장례식장 가서 우리 다 하하 웃으면서 기뻐했던 장례식이 있어. 권사님 어머니가 90살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이분의 평생 소원은 기도하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인 그 고난 주간에 진짜 기도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요. 90몇 세 때. 아파서 들어눕질 않았어요. 그랬더만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기쁘고. 그래가지고 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목사들 가서 좀 슬픈 모습으로 위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주들이 웃어. 그러니까 목사가 아이고 할 수 없잖아요. 너무 그 장례식은 너무너무 즐거움, 기쁨이 넘치는 장례식도 제가 봤고요. 또 한 장례식은 방배동에 있는 남태령곡에 넘어가는 쪽에 사는 분이었는데 7살 먹은 어린이가 병으로 죽어버려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관전뼈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참 그런 장례식은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저도 그냥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과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주로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가? 너는 당연히 천국에 올 믿음을 갖고 있는 내 자녀가 맞아. 어서 와 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준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진을 볼 때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좀 천국 그러면 그 아득한 먼 옛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 기독교에서 지진에 묻혀 있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 뭐 그렇게 죽을 줄 생각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때는 도적과 같이 도둑놈들이 밤에 몇 시에 가기다 기별하고 오나요? 모른 상태에 오잖아요. 도적과 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 등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등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자, 기름은 믿음을 말하거든요. 빈 껍데기에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기름이 가득 채워진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13절 우리 김진희 지휘자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13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잠깐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무엇을 기름이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천국 갈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빈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준비해야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우리의 삶이 성경은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을 본향이라고 나옵니다. 본향, 본래 고향. 아예 내 고향은 뭐 부산인데 내 고향 한평인데 이거는 본래 고향이고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거든. 성경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세상은 다녀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다녀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본향을 향해서 맞춰져야 돼. 자꾸 이 세상에 맞춰 있으면 본향 갈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홍수를 앞두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가복음 그 17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재미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아직까지 장가도 안 가고 나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이게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 일에 너무나 몰두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 딱 맞춰져 있어요. 천국에. 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안 믿는 자처럼 생활했어도 안 되고 마치 천국에 안 갈 사람처럼 생각했어도 안 되고 마치 지옥에 가도 난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곧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도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집가지 말고 장가하지 말라는 게 우리 지금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형제들 자매 있는데 예? 우리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장가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굉장히 시무룩해지는데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 일에 몰두해서 거기만 정신이 파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게 파묻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초점이 천국에 안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뭐 밥도 못 먹고 살고 다른 일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에 소망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살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또 살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우리의 그 삶의 초점을 천국에 맞춘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삶은 형편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이단들 보면 뭐 가족들 남편 아내들 다 사는 것도 다 버려두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이상한 그런 짓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맞추고 산다는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좀 제가 마칠게요. 자, 제가 이제 질문할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는 저 질문을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같아요. 이렇게 다 은혜를 받고 그날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야, 오늘 설교 시간에 나 은혜 많이 받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
곧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영접받아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나와서 환난을 당하고 지옥에 간다고 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난 믿어. 그런데 자네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이고 무신론자 아니야. 믿지 않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맞지, 나는 안 믿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 너가 다 가져,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집도 너가 가져. 그리고 여기 한 500평 되는 땅이 여기 있잖아, 지금 집 옆에. 그 땅도 너가 가져. 저 내가 550만 원 준 지금 최신형 TV도 너가 가져. 그리고 내 차도 가져. 내 차 저거 새 차인데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좋은 차야. 저 차도 가져. 은행에 예금된 통장도 다 줄게. 너 다 가져. 그냥 가져. 너 나 못 믿으면 각서 달라면 각서 써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장 써줄게. 친구 집에 초대받았다가 행제를 한 친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각서까지 받았으니 이제 저 친구의 재산은 내 거다.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 때가 되면 저 친구의 재산은 내 거다 하는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 며칠 동안 그냥 완전히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친구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친구보다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쁘고 좋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한 점의 아쉬움도 없이 선뜻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나 다 준다고 그랬을까?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그만큼 좋은 것인가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고민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몇 날을 고민하던 그때 친구 보면 드디어 그 재산을 다 준다고 각서까지 쓴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나 재산 안 받아도 돼. 안 줘도 돼. 우리 부부도 천당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 나와서 지금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진의 참혹한 상황을 우리가 뉴스로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 예수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지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좀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그죠? 또 믿음의 기름도 풍성하게 넣고, 그죠? 기름이 부족하면 운전하는 사람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주유소가 없으면 어떡하나? 풍성하게 믿음을 팍 넣어. 그냥 이럴 때 우리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의 기름도 팍팍팍 넣고 만땅으로 넣고 그렇게 준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때가 될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또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천국까지 하는 영접도 받고 또 그렇게 살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